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안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 호치민석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험 치는 친구들이 시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와 새로운 감염병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같이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133편이 3절까지밖에 없네요. 그죠? 1, 2, 3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01페이지이네요. 구약성경 901페이지에 있는 말씀. 성경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길지 않으니까요. 자, 준비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 안 해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또한 마음으로 활짝 열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한 주 잘 보냈나요? 이제 시험 슬슬 이제 다가와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네, 시험 준비 잘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한 그 이상 공부한 만큼 또 시험 잘 치르기를 바래요. 우리 한번 주제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자, 시작. 그런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가 기쁜가요? 지금 예배함이 기뻐요? 목소리 작네. 별로 안 기쁜 거. 남자친구는 대답을 안 하네. 예배하는 게 기뻐요? 아멘? 네, 기쁘기를 소원합니다. 기뻐야 돼요. 예배를 마지못해 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아침 주일날 일찍부터 9시 돼서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 우리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막 괜히 힘들고 앉아있는 엉덩이 막 종기 날 것 같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여러분 알죠? 혹시 누가 한 얘기인 줄 아는가요? 아는 친구 선물 나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을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몰라요? 네. 고대 철학자였던 아는 사람 다 나오는데 이제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예요.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사람이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개개인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개개인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드시고 에덴동산에 쫓아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둘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 숨숨 낳고 잘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담 너 따로 살고 하와 따로 살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혼자 따로따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아담과 이후부터죠. 오랜 옛날부터 혼자 살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작은 단위의 부족을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점점 불어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와 나라를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고 또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과 더불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도 나 혼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모사님 때만 해도 독신으로 날 살겠다라고 해서 독신을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어른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독신을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차 사람이 서로 함께 무엇을 하며 또한 아울러 살아간다는 인식을 바꾸어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방해 없이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좋아하는 친구 많죠, 옆에 주위에 보면. 어른들도 혼자 살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마이 라이프 그러면서 막 행복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 분위기로 점점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특히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전에는 아주 이 코로나 이전에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은 무조건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죠. 예배 또한 당연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지금 어떻습니까?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도 물론 많죠. 그런 걸 도움 얻어서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좋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함께 모여야 함에도 모이지 않고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만 예배를 드려도 과연 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잠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는 내용,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음집이에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기간과 여정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야기들이에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 퍼져서 살고 있다가 그렇게 물불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일정한 절기, 뭐 6월절이나 어떤 그런 절기들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예배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알죠? 목사님이 아마 법궤 얘기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언약궤. 그죠?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또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드렸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시편 133편, 이 133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장면,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아주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아까 또 제가 얘기했고 예전부터 목사님이 늘 해왔던 얘기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야? 큰 소리 얘기해보세요. 누구에게 예배하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친구들보다도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더 많이 칭찬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여러분 허투루 예배하지 마세요. 일주일 그래봤자 여러분 한 번 이 시간 드리는 1시간 예배잖아. 아니 오전 예배가 드린다면 2시간 딱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인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할까?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실까? 오늘 13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와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걸까? 잘못된 걸까? 이 시편이 쓰인 시기와 현재는요 엄연히 다른 문화와 세상이에요. 지금과는 너무 달라요. 이 당시와 지금 너무너무 다른 세상인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까? 혼자 예배하더라도 목사님 그렇잖아요. 저한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혼자서 예배하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대가 변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함께 모여 이 시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마스크 끼고 목사님 마스크 끼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한 20분 동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땀 뻘뻘 흘려죠 목사님. 그죠? 여름 되면 아마 더 많이 흘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뭐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이거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있고 뜻만 있으면 행동으로 조금만 옮기면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면 될까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부득이한 사정,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예배 올 수 없겠죠. 그건 예외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집안의 부모님 두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 어디 가야 된다, 어떤 집안일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예배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인 거고, 그죠? 아니면 정말 너무 아파서 너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예배 못 가겠어요.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 피치 못할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쓰여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 앞서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예배 드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각자의 집에서 개개인이 몰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굳이 뭐 모여서, 그죠? 뭐 개개인 그냥 내가 신앙 있고 믿음 있고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면 되니까 혼자서 숨어서 아니면 가족끼리 소단위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찬양 드릴 때도 그냥 날 사랑하시 이렇게 부르고 크게 부를 필요 없고 말씀 나눌 때 이거만 말씀은요 이거 말씀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괜히 여러분 걸려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있는 사람 다 잡아간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여러분 요란하게 막 드러내면서 할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예배했다. 아멘. 지금 여러분 터키나 유럽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 유적지 가보면 교회의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적지. 막 땅굴 파서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장소도 있고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하면 공동체 사람들의 지하 묘지 뭐 이런 개념,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가장 기뻐하시니까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2절과 3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배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 믿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단어 중에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치유, 회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어디에 사용할까? 대체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할 때 기름을 막 이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 보면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누가? 예수님. 기름을 발라서 고치시더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도 보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해 주느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것을 보아서 여러분 알 수 있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 치유, 회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좀 힘든 친구,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겉에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겉에 보이는 상처는 보이기 때문에 뭐 약으로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내가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짧은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맡기세요. 마음으로 열어보세요. 이따가 잠시 목사님 늘 그렇잖아요.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그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봅시다. 모일 때 예배 안에 영적 갈증이 해결된다. 영적 갈증이 뭐? 해결된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슬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어때요? 사막 지역이에요.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비 올 때는 잠깐이에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자연적인 이치로 한번 생각해보죠.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식물이 뭐요? 수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슬은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본 상식인데, 사람의 몸이 몇 %의 수분으로 되어 있을까?
누구요? 몇 프로? 아 너무 많이 갔다. 70보다 좀 더 가요. 저도 70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80%로 되어 있대요. 80%가 뭐로? 우리 인간에게 물로 되어 있대요. 나머지는 뭐 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80%가 물이에요. 80%. 사람은요 물과 음식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대요.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이상 못 산대요. 근데 물만 마시면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아세요? 2달까지 살 수 있대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물론 백장 마르고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2달을 산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뭐요? 수분은 이 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몸에 여러분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가지는 목마름 또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내리다라는 표현. 내리다. 이 단어는요 시편의 이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의 상처와 이 아픔 그리고 영적 갈급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모여 할 때 예배 드릴 때 가능하다. 아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뭐다? 열쇠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죽어서 영혼이.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뭐만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지겨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몸이 힘들고 이러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자체가 지겹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겁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목사님 볼 때 목사님 기준에서 볼게요. 선생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잘 안 된 사람 없어요. 형통은 안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물질의 형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형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잘 돼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잘 살아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시간 기도할 때에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죠.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픈 부분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시간 기도할 때 앞에 두 친구 너무 예뻐요. 손보고 둘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손 보고 맞지? 내가 그렇게 해석할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픈 부분들이 다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이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된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예배함이 기쁨이며 예배함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금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연금 문명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 또한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진미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재활함 회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보 나누 중에는 재연교 그리고 예배 후에 생일 장식을 리크레이션이 있습니다. 주기도모 외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